오늘 나눌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전에 다데오 유다나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나눌 때도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성경에는 모든 제자에 대한 내용이 균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많은 제자가 있고 설명이 적은 제자가 있으며 기록이 없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은 제자라 한다면 일고루 베안, 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될 것이고, 설명이 적은 제자라고 한다면 빌바, 도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이 없는 제자라고 한다면 3그룹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야다, 시유, 맛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록이 없는 경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덧붙여 말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겨준 조금의 단서들을, 작은 단서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교훈을 삼아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보면 많이 선택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지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많이 짓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베드로, 요한, 시몬, 빌립, 또 이런 야고보 같은 이름이 있었고, 여자에게는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붙였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 이 야고보의 이름들을 볼 때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야고보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야고보는 모두 3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명입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생으로는 요한이 있고 집안이 좋고 리더십이 있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자주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그러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데, 이 이른 순교로 인해 베드로나 요한과는 다르게 저작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1번 야고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친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보살핌 아래서 같이 성장했기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야고보서의 말씀도 이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2번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명단에서는 이 1번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짓기 위해 그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같아도 아버지의 이름은 다르기에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발언이라든지 그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사역이라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가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숨지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며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명단 가운데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인지 어떻게 압니까? 같은 야고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동일 인물로 여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이 아닌 마태의 기록으로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마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새는 요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야고보, 같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야고보가 됩니다. 이 밖에도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또 성경에 더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3명의 야고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눌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기록이 없기에 마땅한 내용이 없기에 성경에 소개되는 성경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내용들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알페오였습니다. 알페오. 그런데 우리는 이 알페오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야고보도 모르는데 야고보의 아버지인 알페오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로 등장하는 사람이 야고보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태의 본명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라고 하고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일부 성경학자들은 작은 야고보와 이 마태가 서로 형제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레위와 야고보가 형제라면 이제 어머니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나 마가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레위 혹은 마태라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와 또 마태가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결단내거나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이름들을 통해서 더 이상 끌어낼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의 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야고보라고 불리지요?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 혹은 마이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핸드폰에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넣었던 조그만 손톱만한 카드를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제일 작은 규격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에게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을 붙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이고 추측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작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영향력이 적었다.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 영향력이 작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작은 야고보라는 그렇게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 번째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덜 유명했고 제자로 좀 더 늦게 불려졌으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좀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도 추측과 추정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왜 작은 야고보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또 묵상할 때에 이 성경에 기록이 없다시피 한 인물, 열심당원 시몬이라든지 다데오 유다라든지 이렇게 작은 야고보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정말 내용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정말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부르신 것인지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한 가지 불문율처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끼리나 좀 친한 사이끼리 장난치거나 놀릴 때 정말 그러한 경우에는 이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한 가지 불문율로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에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에이 멍청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능이 낮은 사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말 지능이 좀 낮게 태어난 사람이라거나 혹은 다치거나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지능,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바보나 멍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그런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사실이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헤집는 말이 되면 우리는 입단속을 합니다. 키가 작았든 나이가 어렸든 후배가 되었든 영향력이 적었던 간에 사람 앞에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야고보 A, 야고보 B라고 하거나 먼저 온 야고보, 늦게 온 야고보라고 하거나 아예 특징 하나를 잡아서 곱슬머리 야고보, 재빠른 야고보, 왕주먹 야고보라는 식으로 별명을 붙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는 작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표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그의 마음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진짜 작은 것이 있다면 정말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이었다면 성경은 이 야고보를 향해 작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야고보가 자신의 이름 앞에 작은이라고 말이 붙는 것을 싫어했다면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으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싫어하는 별명으로 불려지고 또 기록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야고보라 적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당사자인 이 야고보가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야고보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생활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실 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좀 리더십 있고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좀 활발한 사람들 위주로 제자를 삼으셨으면 예수님 사역에 복음 전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 저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성경에 말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렇게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이들을 대체 예수님은 왜 부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작은 야고보를 연구하고 또
찾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나름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이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신앙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석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반석의 존재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석은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좋아 보인다고 다 반석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역할은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짓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반석도 있어야 하지만 자갈도 있어야 하고 모래도 있어야 합니다. 반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석의 역할을 한다면 누군가는 기둥의 역할로, 누군가는 자갈의 역할로, 또 누군가는 모래의 역할로 지지해주고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몸된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 이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활발하며 사람들을 잘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장서서 굵고 큼직큼직한 일들을 맡아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드러나지 않게 작은 일들을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을 맡으셔서 묵묵하게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진짜 저력은 앞장서 이끄는 몇몇의 사람들보다 뒤에서 묵묵하게 작은 일을 행하는 이러한 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드러난 사람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큰 일을 해야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의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 가운데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대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는가라고 하면 내가 자꾸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커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내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하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큰 규모의 일을 맡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일, 누가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맡기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거나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급 이상의 일은 해야지 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른 분들, 소신자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하시고 이런 일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신앙을 대하고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시선과 관심은 큰 자가 되는 것, 큰 일을 맡는 것,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맡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맡는 것, 그런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까?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작은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로 찾아오셔서 먼저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 삶 가운데 낮아지는 모습, 낮아지려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남들은 다 높아지려 하고 나서려고 하고 두드러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되려 낮아지려 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알고 붙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더 힘썼던 제자였다. 그러면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 이 유세비우스는 어떠한 표현을 덧붙이냐면 그는 말수가 적었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자기 수양에 힘쓰며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이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은 결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 죄된 본성을 꺾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 낮아지려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 낮아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낮아짐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있어 전승과 기록들을 보면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죽음에 있어서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또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보며 일평생 낮아지기 위해 애쓰며 기도했던 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떠올리며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보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